오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회도 예배의 자리도 주님의 부르심도 내일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영원하지만 거절당한 은혜는 결국 심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그 경고의 장면입니다. 14장에서 새 천사를 통해 마지막 복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14장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외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르심마저 거절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본문은 그 이후 마침내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재앙은 이전의 어떤 재앙보다도 무섭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완결되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내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대접을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대접은 곧 세상에 쏟아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자비 없이 심판이 임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최종 심판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비슷한 원리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표현은 복음을 들고 알면서도, 복음을 또 듣고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속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히브리서 10장은 그 심판이 왜 무서운지, 왜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둘 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며 은혜가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끝은 있고 빼역한 세상을 향한 심판은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작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대접의 엄청난 심판의 경고 앞에서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고받은 우리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진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진노는 분노 조절에 실패한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며 죄에 대한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 진노가 7 대접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7 천사가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로 가득 차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떨어질까? 건강이 무너질까? 자녀의 미래가 막막해서 마음 졸이십니까? 그보다 더 깊이 두려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한 무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출애굽기의 홍해를 떠오르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듯이 지금 이 무리들도 세상의 짐승 권세와 핍박을 이기고 구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였으며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이것은 곧 출애굽의 완성과 구속사의 완성으로 하나 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 또 고난을 통과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붙든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눈 감자고 조금만 적당히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심판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반드시 보호받고 끝내 찬양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연기가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도 예배도 중보도 멈춰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여 용서하소서 외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징벌과 심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기후 위기, 윤리 붕괴, 국제 전쟁, 이상한 사상들, 세상은 멸망의 징조 앞에서 오히려 더 웃고 더 즐기고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에는 경각심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고이고 깨어 있으라는 신호로 지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단 법석 할 일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주시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의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인내,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 서기 위해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찬양에 있습니다. 왕국의 왕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좁고 고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외함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분의 자비가 남아 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요즘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믿는지, 제가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저 역시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진리를 충분히 기억하고 제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복음의 대가를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희생과 피의 대가로 주어진 것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미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정말로 복음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 값싸게 여겼던 복음을 다시 값비싼 은혜로 되찾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회개의 결단이 일어날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또 진리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혹여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고난 중에도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 서 있음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종교인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그러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값없이 정말로 하찮게 취급하며 살았었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 앞에서 있는 심정으로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정말 마지막 경고 앞에서 정말 다시 돌이켜 그 기회가 헛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말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고난 중에도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정말로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재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었습니까? 또 하나님, 내 자녀들의 또 미래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닥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그 경외함을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도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죄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로 입은 그 지역들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좋은 소망, 그리고 온전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이 땅에 깨어진 관계가 복음의 용서와 화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또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 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감격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에 매이고 견인되어가는 정말 우리 더 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정말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정말 온 힘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곳곳에 준비되고 있는 그 모든 정말 그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말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정말 주님 만나야만이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연약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로 하나님 너무나도 큰 상처와 하나님 깊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역과 또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정말 그 아픈 마음들을 정말 주님의 온전한 위로와 또 하나님 정말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의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복음이 하나님 임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용서와 화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하나님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